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창조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앞에, 그 임재 앞에 인간이 서 있는 것이고, 인간이 그저 그 앞에 서 있기만 할 뿐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인간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이 세상의 문화명령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정점이 뭐냐?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의 사람인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날 뭘 했습니까? 주제가 선악과죠.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질투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끌어내려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끌어내려버리면 창조 질서가 깨지고 인간도 더 이상 존귀할 수도, 더 이상 기뻐할 수도 없는 고통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단은 귀신같이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엉뚱한 희망을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막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순간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끌어내림을 당한 거죠. 뭔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인간은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흉내내서 우리 인간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거짓 희망을 통해서, 거짓 기쁨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상 질서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질서죠.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단의 통제, 사단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 본 인간들은 어둠의 질서, 다시 말해서 흑암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흑암이 뭡니까? 앞이 안 보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 역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흑암 속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왜 기쁨을 회복하고 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지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지기 때문에 기쁨.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길이 잡히기 때문에 인간은 기쁨이 시작되는 거고, 그 길로 가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길에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넘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끌어내려지고 사단의 통제 가운데 들어간 인간들은 흑암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도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성격이 좋아져요? 예수님 믿고 왜 선교 갑니까? 왜 구제합니까? 선교 가면 돈 생겨요? 돈 갖다 줘야 돼요. 도대체 육체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손해보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만 잘 살고 내 마음만 잘 추스리면 되지 왜 다른 사람 고민하고 고통하는데 마음이 쓰이고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게 구원이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이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내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과 태도와 우선순위와 목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 국리력이사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요, 그 다음엔 영화요. 성화는 우리의 신앙의 지금 단계입니다. 구원받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화되기 위해. 성화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어서 그것을 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면 뭔지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면 뭔지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면 뭔지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자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질서의 삶이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과 부딪혀요? 아직도 어둠의 질서, 사단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린 이미 그 존재와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답답한 거고, 그리고 그 삶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세상 질서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창조 질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사단의 회방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의 언어가 통하고 믿음의 생각이 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더 이론이 없는, 이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신앙이 꼭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라 그랬죠? 성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주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힘으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이게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시각적으로 의식적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흥미진진한 그런 삶들, 그리고 아마 거기 가면 다이어트도 필요 없고 다들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아멘이고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방해도 어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고, 그 완성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선악과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타락 이후에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철든 거예요. 성화잖아요. 성숙한 거 아닙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면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마음껏 내가 성장하고 축복받는 자유의지지,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권을 넘어가는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것이 절대 안 되는구나. 타락을 해봤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그저 순수하게만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아픔, 이것이 타락과 십자가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냥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과 우리가 지금 신앙하며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너무나 바닥에서 정말 찬밥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된 인간들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오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는데,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과 공급을 받아서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이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정말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선한 일에 앞장섭니다. 용서하고 양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자는 세상을 향하여 그 축복을 내보내고 섬김으로 드러나야 진정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정말 핵심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분들까지 다 조명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평생 신앙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예수님이에요. 권위와 존귀와 정의와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단단히 부탁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엇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뜨겁게 품으시고 도우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을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타협하지 말랍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가치도 듣고 이쪽도 기웃거리고 저쪽도 기웃거리고 내 생각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옳다 하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죠.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진리는 타협이 아니다. 네 생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신앙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활발하게 신앙생활해 보이고 직분도 있고, 하지만 성령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교회죠. 죽은 신앙.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미지근한 것을 토하여 버리라. 안주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생명의 뜨거움이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지 않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 온갖 것 다 챙기고 내 것 다 챙기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 토하여 버린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열정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의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 언제까지 가짜 기쁨에 취해서 살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겨라. 내가 못 갖췄다고 못 배웠다고 스스로를 비관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구원은 똑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는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웠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상급을 받는 자들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